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 가정인 것을 인식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또 우리가 희망하는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인가를 오늘 성경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어떤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 어떤 가정일까? 전 한마디로 본분을 다하는 가정이 진정한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분을 다하는 가정. 그 어떤 본분인가? 첫째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 말씀대로 자,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과연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바로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복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세상적인 지위나 신앙적인 연조와 관계없이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자기의 복과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 세우시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 본분을 다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가족이 본분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가정의 적재적인 조건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
부모의 본분을 다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고 효도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모로서의 본분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장차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세대가 악한 영들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며, 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의 본분은 뭘까요?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야 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본분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선한 행실을 본받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최고의 멘토는 자기 부모입니다. 옛말에 효자 밑에서 효자가 나고 효부 밑에서 효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삶에 있어서 최초의 모델이 자기 부모고, 또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교사가 바로 자기 부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모습을 본을 보이고, 구제나 섬기는 모습 본을 보이고, 11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본을 보이고, 주일 성수의 모습을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인격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그 자녀가 장차 아버지 어머니를 본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녀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자, 자녀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가지를 교훈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본분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고, 또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면서도 또 생색을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로서의 큰 약점이고 문제점이죠. 당연히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니 순종하고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과, 비록 하면서 하긴 하지만 너무 그것을 티를 내고 생색을 낸다면 부모님이 내게 한 것에 비해서 비교하는데 너무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막 음식을 사드리고 막 명품 옷을 막 걸쳐드리고 막 용돈을 풍족히 드리고 하면서 속은 속대로 썩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부모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것, 순종을 하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오늘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단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부모님께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 말씀까지도 순종을 하는 갈등을 느끼죠.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물어봅시다.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죠.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님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모법, 위에 있는 법을 더 존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법 중에 모법이 있고 또 그 나오는 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활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무엇보다 마음도 편안해야 되고, 마음과 함께 육체가 편안해야, 의식주에 걱정이 없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건강을 살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필요한 용돈도 드리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게 다 육체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아가시도록 해드릴 의무가 자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너무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어떤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패널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께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딸에게, 연예인입니다. 그 딸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었대.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드렸어. 나중에 또 집에 갔더니 엄마가 또 묻더래요. 야, 딸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도저히 안 된다. 이제 SNS를 뭘 하는데 안 되는. 그러니까 또 엄마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랬대. 나중에 또 갔더니 또 묻더래 그거를. 세 번째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엄마,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그 옆에 패널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엄마가 했을 때는 그렇게 세 번 만에 화를 냈지만 어렸을 때에 아마 그 엄마는 자기 딸이 뭘 물었을 때, 엄마 이게 뭐지? 아, 그거 참새야. 또 애가 또 있다가 엄마 이거 뭐지? 아, 참새야. 참새란 말을 10번을 물어도 엄마는 화를 안 내. 10번 다 대답했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엄마 이게 뭐야? 참새야. 참새. 참새야. 그 아이는 또 묻고 또 묻고도 엄마는 화 안 내고 10번이고 20번이고 가르쳐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딸은 엄마가 3번 부른 거에 대해서 화를 냈다에 대해서 참 그 반성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피하면 내가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내가 아무리 잘 섬기고 해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그 공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 각박한 세상이지만 우리 부모님의 몸을 마음과 함께 몸을 편케 해드리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영혼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실상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무리 잘해드려도 불과 몇십 년에 불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불과 3, 40년이죠. 왜? 이미 30년은 내가 철없이 살아왔고 이제 한 30살쯤 되어 철들어서 내가 부모님 섬겨봤자 몇 살 사시겠습니까? 100세 사신다 하더라도 불과 70, 80년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한 효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몇십 년이 아닙니다. 몇백 년도 아닙니다. 몇천 년도 아닙니다. 몇만 년도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그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3박 4일 제주도 여행 시켜드린 것으로 효도 다 했다 생각을 하고 한 일주일 동남아 여행 시켜드린 것으로서 내가 자식으로 할 일 다 했다. 한 20일 유럽 여행 시켜드린 것 가지고 내가 정말 나는 자식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며칠입니다. 아니 한 몇 년간을 참 이렇게 호강시켜드렸다고 해서 그거는 불과 몇 년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낳고 기르신 그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시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최고의 불효는 뭘까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든지 예수 믿게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애도 쓰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다면,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고생한다면 정말 그건 가장 큰 불효입니다. 혹시 본인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서 행복할 줄 모르나 나를 낳으신 부모가 지옥 가서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마음도 편케 해드리고 몸도 편케 해드리지만은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편하게 해드리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 어디 있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를 가나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분명히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잘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복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복을 주시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사실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심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식 앞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보든 안 보든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은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심고, 아무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본분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동남아 여행이나 유럽 여행 못 시켜드려도 우리 천국 여행은 시킬 수 있잖아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면 정말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오별주를 맞이하며 이 부분을 한 번 더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로 서로 본분을 다하는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그리고 형제로 구성됩니다. 부부는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든 자식과 부모든 형제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 자, 형제가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감이 없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고, 25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구절이지만 에베소 6장 1, 2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6장 4절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섬김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섬기란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내 인생은 뭐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상담을 하면서 했더니 그 목사님 내 인생은 뭡니까? 나는 평생 그러면 부모 섬기고 남편 섬기고 자식 섬기고 나는 뭡니까? 억울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섬기러 온 것이 인생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손해 같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부모를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남편을 섬기면 사랑을 받고 자식을 섬기면 나중에 효도를 받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억울하고 손해본다고 해서 부모 안 섬기고 남편 안 섬기고 자식 안 섬긴다면 돌아오는 건 뭘까요? 불효자고 악처고 못된 엄마고 돌아올 것은 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그 섬김 속에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열매와 화목의 열매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이 섬기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자기를 위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나는 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나는 남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살 때에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도 섬기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정결케 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보니까 나도 섬기러 온 사람이구나. 부모님 섬기고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자식 섬기고 내 형제 이웃을 섬기고 내가 섬기러 왔구나. 섬기는 그 삶 속에 삶의 가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고 섬기는 그에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를 격려할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를 배나 존경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섬김을 보시고 그에게 하는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이래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본분을 다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본분을 다하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써의 본분을 다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 속한 성도들 가정들은 하나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천국이 본점이라면 여러분 가정은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은행도 본점 있고 지점이 있습니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본점이라면 여러분 가정은 지점이 돼서 작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부부간에 이왕 사는 거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어차피 부모와 자식으로서 맺어졌는데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어차피 형제로 한 피 받은 형제들인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지 굳이 여기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담을 쌓고 굳이 여기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럴 이유가 있을까? 거기에 따르는 결과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하고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도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태어났고 또 나를 우리 부모가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오늘 있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부모님 계신 것이 감사하고 비록 부모가 계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른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인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